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는지요? 오늘도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5번째 시간으로서 제5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고 계시는지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작정, 예정, 창조, 섭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정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도모로 말미암은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사 만물에 관련되어 있는 넓은 범위의 하나님의 영원한 도모입니다.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변들을 확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작정에 대한 구약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작정에 대한 신약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온 우주적인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뜻합니다. 작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약간 길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라 함은 이성적 피조물, 사람, 천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이성적 피조물에 관계되는 좁은 범위의 하나님의 도모입니다. 특히 인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선택과 유기의 특수적 계획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또한 버리실 자를 이미 정하셨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정론에 있어서 교단마다 주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심지어 같은 교단 안에서도 목회자의 특성상 주장이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먼저 예정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문답에 쓰여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불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어떤 천사들을 택하사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다. 또한 그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뜻에 따라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나머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치욕과 진노 아래 그
그들의 죄값으로 벌을 받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선택과 유기, 즉 버려진다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만 이상히 여겨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다른 사도들을 먼저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이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년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바울은 바르게 이해한 후에 로마 교회에게 토기장이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28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2019년 9월에 WMS 선교회 총회로 터키 가파도기아에 갔었을 때에 저희 팀이 토기장이의 집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았어요. 잘못 만들면 파기하고 잘 만들면 보관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이 철저히 그분의 뜻에 따라 하신다는 것이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경우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실 자로 작정되셨는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과 22절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바울 서신 중에서 예정에 관한 구절들을 몇 곳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중에 천부장과 유대인 앞에서 간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처럼 성경 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작정교리는 숙명론을 포함한다고 말들 하고요. 사람의 도덕적 자유의지와 충돌된다고 말하고요. 인생의 노력의 동기를 제거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며 작정과 예정 교리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숙명론은 사건들이 맹목적인 우주 과정에 따라 사정없이 생기는 것이나 작정 교리는 선하고 합리한 하나님의 뜻이 사건들을 미리 결정하였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한 자가 아니라 다만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듯이 인간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인간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동시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정되었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을 성경은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 제자훈련에 일평생 힘쓰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내신 그 제자훈련 두 번째 책자 제목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교리들을 다룬 것을 보게 돼요. 교리 부분을 가르치시면서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제목을 오카는 목사님이 정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심은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아라. 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동시에 맡겨주신 의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은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한 것이요. 목적 역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서 감사함과 동시에 항상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 창조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를 무로부터 만드셨음을 뜻합니다. 대의문답 15문답에 보면 창조하신 일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태초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엿새 동안에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그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과 피조물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궁금해하여 결국에는 진화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에서 이 진화론을 주창한 아래로 창조론과 진화론은 세계적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미국 타임지의 지적 설계론과 진화론과의 논쟁을 다룬 내용이 화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학교에서 지적 설계론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진화론자들과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적 설계론의 주장은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누가 설계했는가, 즉 설계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적 설계론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구원자는 반드시 창조주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이나 유신 진화론 또는 지적 설계론도 아니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작정들의 실현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계속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게으리문답 18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죠. 첫째, 보존하시고, 둘째, 협력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너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나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그러나 로마서 1장 23절, 24절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해서 개인들의 죄악을 막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심판 또는 종말론적인 심판 때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 중에 아주 정확히 자세하게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계시록의 클라이막스처럼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모든 이들에 대한 행위를 알 수 없으며 마지막에 심판하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으로 작정, 예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배운 말씀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도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